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아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님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 새 희망 주십니다.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신 주님이 참 위로자이십니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을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빛나시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룬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룸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예 충만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불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신환호, 장순현, 토마스, 이태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삶과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다음 주 기적의 단어들 주제로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각 가정마다 믿음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성도들에게 친히 역사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는 귀한 새벽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진행되는 애플트리 제자훈련과 ABC 데이비 스쿨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목사님의 영육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당하는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회복되며 주의 뜻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벨탑 2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하면서요, 우리 옆에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시작.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탑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바벨탑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했던 이야기 간단히 한번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단어들로 좀 설명을 했어요. 벽돌과 역청이라는 새로운 소재, 문명의 진보, 이런 것들이 물질, 건강, 자녀들의 축복, 내 곁에 있는 것들이고요. 언어를 이제 하나님 바꾸셨죠. 그래서 언어, 믿음, 사랑 등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두 개를 조금 구분지으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청과 벽돌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가? 나를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내게 내 안에 이미 소중하게 주신 언어라는 이 소중한 선물들을 나는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꾸미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내 안에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는 역청과 또 벽돌, 그 다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요 단어들을 좀 가지고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으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는 살짝 넘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인류의 착각, 인간의 착각, 그것이 곧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곧 넘어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돌 위에 돌만 얹었는데 이제 벽돌을 이제 구울 수 있고, 또 예전에는 그냥 진흙으로 대충 발라가지고 바람만 막았는데 이제는 역청으로 뭔가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발달이 되니까 자기네 생각엔 한 2, 3층 올리는 거 정도 되다 보니까 100층도 올리고 200층도 올릴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한의 오류다. 2층에서 3층 올리니까 3층에서 4층 올리는 거 똑같겠지, 뭐 이런 생각. 종이 접기를 예를 들었는데 A4를 한 장 접는 건 쉽고 여전히 두께가 얇고 두 번 접으면 또 뭐 여전히 얇고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종이가 있다 할지라도 50번을 못 접는다는 거예요. 왜 못 접느냐? 50번을 접으면 이 종이, 제가 갖고 있는 게 A4 두께가 0.14mm예요. 센티미터가 아니라 0.14mm예요. 이걸 50번 접으면요, 두께가 여기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먼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두꺼워진다. 말이 안 되는 수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봤는데요.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건축 기술로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할까? 여러분 몇 층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의 기술이? 요즘에 챗 GPT 똑똑해가지고요, 저한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상용화 가능한 정도. 상용화 가능한 정도는 800m 높이에 160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조금 대답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물이 지금 있거든요. 그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828m에 163층짜리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축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그냥 양념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탐 크루즈가 여기 올라갔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아마 영화 찍느라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저는 저기 올라가면 막 오금이 저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나이도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이 부르즈 할리파가 828m 또 뭐 163층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현재고요. 이론적인 가능성에 의하면
1600m, 300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챗GPT가 얘기를 해주고요.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제다 타워라는 것을 높이 1km로 지금 건축 중에 있다가 중단됐고, 일본에서는 도쿄 타워를 1마일이랄까요? 이제 1.7km짜리를 1700m죠. 그러니까 짓겠다는데, 저는 그건 좀 불안한 게, 도쿄는 지진이 많은 동네 아닌가요? 거기 지진 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현실화된 거는 1km가 안 되고, 아주 가능성을 높게 잡아도 1.7km밖에 안 되는데요, 2km도 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기술로, 현재 기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인데, 이들은 얼마나 어불성설이었겠습니까? 그런다고 혹시 대기권이라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기권이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엄청 높이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외기권, 대기권의 끝바깥인 그 외기권은 최대 10,000km에 이른다고 하고요, 우리 공기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공간을 10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도 8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 쌓고 또 쌓아서 우리의 기술력 정도면 하늘에 닿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고요, 어리석음의 근원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과학으로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마귀의 소원이고요, 마귀의 유혹이고, 모든 시험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따먹는 게 뭐였어요? 그냥 맛있겠다, 배고프다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눈도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마귀의 본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기본적인 전략 1번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넘어졌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뭐 천사장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마귀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것의 근거가 될 만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그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계명성이라고 별칭 붙은 지금 이 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빌론 왕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이 바빌론 왕이 곧 마귀이고 우리는 사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계명성, 그 사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동사를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13절에 제가 색칠해 놓은 거에 보면요, 13절 14절에 이어져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높이리라, 앉으리라, 같아지리라. 보이세요? 동사 끝에 보면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고 그 산 위에 내가 앉을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는 것이 마귀의 본심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겨루기예요. 사실 인간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요, 뭔가 시합을 하거나 경기를 하면 이기고 싶고, 또 남들이 하는 걸 볼 때 마이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트로피를 얻기도 하고, 또 진 사람은 위로도 해주고, 어떤 그게 인간의 희노애락 가운데 있는 거기도 한데요, 이 마귀의 본심은 뭐가 문제냐, 경쟁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데 있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장.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아웅다웅, 때로는 비교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성장도 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밝게 해주는 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덤비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똑같이 성경을 흐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마귀가 이러니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예요.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 높아지자, 더 높이 올라가서 저 위에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가 뭐 구름 만져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는데 한번 가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면, 지금 2025년의 기술력으로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도 한번 높아져 보자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야,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게 해서 먹어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들어 줄 거야. 왜?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온 세상 만국을 너에게 다 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거 받으려고 온 거잖아, 그거 얻으려고 온 거잖아 라는 수많은 것들에도 뭐냐면, 결국 마귀는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맞먹는 힘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반대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과는 정반대. 예수님은 마귀는 하나님이랑 한번 붙어볼까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동등된 분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에서 달리기를 했는데요,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 했어요. 달리기를 잘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반에서 잘하니까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깝죽깝죽 거리다가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난 아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빠가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네. 운동장에 끌고 가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패배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나이보다도 더 젊은 거잖아요, 제 아버지가. 지금 그때로 따지면. 근데 전 지금도 저희 집 셋째 중학교 1학년치랑 달리면 제가 당연히 이기죠, 그렇죠? 네. 1번, 2번이랑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렇게 깝죽댄다는 게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4학년인데. 왜? 내가 우리 반에서 나보다 키 큰 애들도 다 이겼거든요. 다람쥐처럼 달리면 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어른의 벽을 처음 느끼게 된 것이죠. 제가 누구 닮아서 달리기가 빨랐겠습니까? 아빠 닮았겠죠. 그런데 아빠한테 겁도 없이 덤빈 것이죠. 왜 겁도 없이 덤볐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달리기만큼은 내가 이길 것 같다는, 내가 달리기는 잘한다는 달리기 부심 때문이에요. 나름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지만 정말로 대가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라면 꼭 간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막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귀한 말씀, 우리가 아는 구절 너무 많이 또 외우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외우고 또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늘 어렸을 때도 외우게 하셨던 말씀 하나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 번 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목자다, 뭐 너무 많은 구절들 암송하고 외우면 우리가 시련당할 때, 또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는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요,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한 시절, 행복한 시절,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든 순간 간직해야 될 말씀. 더군다나 수요 예배 나오시는, 그래도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들보다 믿음이 좋다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외워야 될,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라면, 장로들이라면,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반드시 암송하고 새겨야 될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교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아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결정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상태로 할 거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내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행동,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정말로 낮은 자리에 머문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문다면 겸손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조금은 신앙적으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마귀는 공격하니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괴로움도 겪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구나 했던 바벨탑의 오류, 바벨탑의 착각에서 벗어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체들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착각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고 언어 몇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단순하지요. 같은 언어를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서 언어들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혼잡해졌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영어 쓰는 사람은 영어 이탈리아 말 쓰는 사람은 또 한국말, 일본어 쓰는 사람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언어대로 모여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연합 사업이죠. 이것도 바벨탑 쌓는 것 자체가 이거를 못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방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방해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방해일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방해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방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남의 일을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치는 것을 방해라고 합니다. 자, 백성들의 일이고 인간들의 일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 당연히 간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역사하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일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간섭이라고는 해봅시다. 네,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간섭하신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를 주었느냐, 그들에게 이 방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 뭔가 망가짐, 넘어짐, 무너짐의 어떤 모습들을 온전히 해를 주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개를 데리고 다닐 때 저는 개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탔는데 치와와 이런 애들도 보면 좀 거리를 두고 옆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개한테 물려본 적이 있어요. 별로 큰 개도 아니었는데 그 개한테 물린 기억이 있으니까요, 개만 보면 무섭고 큰 개는 당연히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고 조그만 개도 무서워요. 그래서 개를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요즘에는 이게 입마개를 잘 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큰 개들이라든가 이런 것, 대형견들은 더 잘 해야 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목줄을 대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산책을 다녀도 목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위협이 됩니다. 이 강아지는 이게 강아지일지 좀 대형견일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조그만 강아지는 이것저것 지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또 대형견도
지가 막 킁킁대면서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 들린 이 목줄, 이거를 주인은 놓지 않습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잡아당겨요. 깨갱깽 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갑자기 조그만 강아지가 나타났다고 대형견이 달려들려고 그러면 주인이 못 가게 막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해지요, 방해. 이게 방해지요. 그런데 방해가 아니라 이것은 보호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강아지가 위험에 빠질까 보호해 주는 거고요. 이 대형견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까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보호 장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막으신 이유가 단순히 인간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를 끼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랑 되게 친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애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누가 그 얘기를 했대요. 피아노를 다녔는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얘 재능 있다, 얘 너무 재능 있다, 얘 피아노 좀 시켜보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피아노를 잘 친다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 아들이 모차르트급인가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니 이렇게 피아노로 나가가지고 조금 재미삼아 하다가, 아니면 그냥 악기를 뭔가를 좀 알려면, 음악을 좀 알려면 피아노 정도는 배워도 요즘에 많이들 배우잖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야 너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학원에서 좀 잘하는 정도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 진로를 그쪽으로 정하는 건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그 아이가 모차르트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잘 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목사님이 이 아들의 재능을 딱 보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단념케 했다면, 그 목사님은 전부를 모르죠. 이 아이의 인생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 분이, 바벨탑의 미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너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야, 너 피아노 모차르트급 재능 없는데 지금부터 피아노 학원 계속 다니면서 너의 학창시절 다 보내면 그건 손해야 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이 목사님의 미리 단념케 해준 것은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누군가의 앞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재능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이 인생의 성취와 이 모든 끝자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바벨탑의 결국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바벨탑이 지어져서 됐습니까? 지금 저 하늘에 닿아보자라고 했던 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잖아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착각인데요, 인간은 두 번째 착각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바벨탑을 짓다가 언어를 빼앗겨가지고 달라져가지고 못했던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걸어가는 걸음에 잘못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그냥 얘기하자면 헛짓거리라고 해볼까요? 헛짓거리. 그 헛짓거리를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꿈이라는 설교로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시련 커리큘럼, 정말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을 법한 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도 하고 또 옥살이도 하는 13년의 과정, 그리고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못 보았던 9년의 시절, 총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형들의 모습을 본 건 22년 만이라고 했는데요, 22년 동안 그렇게 당했던 시련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편애를 받는 그런 부잣집 도련님, 여전히 형들과는 관계가 안 좋았을 거고요. 제 예상컨대
아마 야곱이 죽은 다음에는 형제들의 난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뭐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이, 이 험난한 고난의 시즌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았던, 아니 망친 사람들이죠,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이 회복되고 그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고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팔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채색 옷 입고 띵가띵가 놀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마치 바벨탑을 멈추게 하듯, 아니 네가 가야 할 길은 저기야 하고 형들을 통해서 그 시련을 허용한 것이지요. 요셉은, 제가 요셉이라면 그 종살이 하는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동안,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동안, 옥살이 하는 동안은 보디발의 아내도 막 원망스럽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근원적인 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날 팔았어, 내 인생을 망쳤어, 형들이 내 인생을 방해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믿는 사람이면요,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은 저 사람 때문에 생겼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냐?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뒤에 계신,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넘어뜨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했다라고 영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은 잘 못 꺼내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묻고 또 묻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벨탑, 결국 그들은 이루지 못할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다 안 돼가지고 지네끼리 싸우고 갈라져도 갈라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하기 전에 미리 내려오셔서 막아주신, 방해가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목사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혼이 많이 좀 일반화돼 있고 많이들 이혼도 많이 하시니까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예전같이 그런 시선은 아닌데, 목사에게 있어서 이혼은 참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회에 깊은 아킬레스건이지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목회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조차가 고민인 친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또 자기처럼 이혼 위기 또는 이혼한 이유, 또 재혼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가정들의 어떤 상황들을, 또 길들을,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이야기 나누고 상담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혼이라는 것은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만, 너의 인생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방해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목회의 길로 들어갈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은 이렇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은 이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모양인데, 모습인데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겼습니까? 내 인생 길에 누군가가 자꾸 방해하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는 나에게 있어서 그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커녕 더 방해하고 더 힘들게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방해하는 걸까? 마치 바벨탑을 짓던 이들이 그렇게 절규하듯 할 것 같은 상황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방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롭게 만드는 분, 우리의 인생에 해를 주기 위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더 바르게, 더 좋게, 더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지켜주기 위해, 때로는 성장시키기 위해 그 길을 멈추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착각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 어리석은 착각이었고요. 두 번째 착각은 하나님이 인간을 방해했다, 하나님이 나를 방해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을 마음에 품고 바벨탑을 지을 때 그랬다는 걸 알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무너진 바벨탑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어우, 똑똑하신, 찬양대가 아니라 김인순 권사님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라랏산, 목소리가 커서 한 3명 얘기하셨는데,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거기에 노아 방주에 잔해가 있지 않을까 막 찾는 그런 게 있는데요. 바벨탑은 어떨까요? 노아의 방주보다 좀 더 후에 있고요. 이 바벨탑은 어디에 지어졌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날 평지에 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시날 평지. 이 시날은 그냥 작은 도시, 산 같은 어떤 지명도 아니고 작은 도시를 넘어서 조금 더 넓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는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또 이걸 찾아내는데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상상도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상상도지요.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브리얼이 그린 그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모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어쩌면 이게 바벨탑의 그 흔적이 아닐까 싶은 곳, 다음 한번 볼까요? 이라크에 있는 에테멘 앙키라는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뭐냐면 신에게 바쳐지는 신전 같은 건데 이것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곳이고 에테멘 앙키라는 곳이 그 뜻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입니다. 여기서 높은 게 그 가장 지역적으로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것일 것이다,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추측 비슷하게 이렇게 좀 점 찍은 곳이 91m에 이릅니다. 91m. 별거 아니죠? 요즘엔 아파트들도 91m씩 막 다 하는데 별거 아닌데 그 정도 되는 이것만으로도 이게 바벨탑이다, 하늘에 다 닿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생가, 예수님의 빈 무덤, 진짜 그런 거 남아있으면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성지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그 증거인 빈 무덤은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과 너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벨탑도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그 바벨탑, 무너진 바벨탑, 왜 무너졌습니까? 우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언어를 나눔으로써 이루지 못했던 바벨탑, 그 바벨탑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바벨탑 사건, 이 무너짐의 사건, 이 흩어짐의 사건의 회복의 사건으로 보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개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같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 마리아와 연인네들, 또 따르던 무리들 약간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때입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두려워도 했겠고요, 뭔가를 바라는 것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명확한 주님의 부름이 있었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여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보내실 성령님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는 사건을 방금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거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언의 은사죠. 단순히 방언은 뭐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방언은 이렇게 뭐 무슨 말하는지 알 수 없는 방언도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 언어들로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천사의 소리처럼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언들이 나올 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얘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우리 귀로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바데인의 말을 하지? 메데인의 말을 하지? 엘람인의 말을 하는 거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들을 얘네가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언어로 뭔 말을 한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지을 때 그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하나의 언어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야, 우리 이제 역청 생겼으니까, 벽돌 생겼으니까 지난번에 2층 집 지었지, 봐봐 성공했지. 3층 집 지난번에 누가 했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를 그 하나의 언어로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나뉘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흩어짐의 사건, 언어가 나뉘는 사건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 확신, 승리의 언어, 바벨탑은 그랬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다는 모르겠는데 저쪽 뭐 동탄 쪽에서 오는 GTX 뭐 이런 거 지금 텅텅 비어서 온대요. 엄청 적자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 춘천 레고랜드 등 나름 돈 투자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마 뭐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면서 뭔가 시작할 때 기공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희망에 가득 찼을 거예요. 이걸로 새 지평을 열 거고 막 어떤 시대를 도래할 거고 엄청난 축사들이 있을 거지만, 그런 기대, 확신, 승리의 언어를 외쳤지만 그들은 결국 이루지 못했다. 뭐 이제 단편적인 얘기한 거니까 방금 했던 세 가지 얘기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바벨탑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언어는 뭐예요? 이제 하늘에 닿을 거야,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을 거야, 흩어짐을 면해보자 라는 그런 확신에 찬 언어들, 인간 승리의 언어들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신할 평지처럼 넓은 곳에서 높은 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비좁고 뭐 어둡고 쾌쾌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은 또 두렵고,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정말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언어는 뭐냐? 그 언어가 방언으로 터쳐나오면서 하나 되게 하신 언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벨탑을 비교해야 될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제가 한번 잠깐 비교해 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표인데요, 바벨탑과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장소는,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우뚝 세웠고요, 마가의 방은 개인 집에 숨겨진 다락입니다. 숨겨져 있었어요. 다음이요, 목적은 뭡니까? 바벨탑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고요, 다락방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구예요. 벽돌과 역청으로 그걸 이루어보자 였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영적 도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바벨탑은 이제 우리가 다스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인간 승리, 인간이 최고다 였다면, 우리 인간은 무력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우리들은 죄인일 뿐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을. 현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탑은 언어가 혼잡해졌고 다락방에서는 언어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흩어짐, 바벨탑은 결국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들 편한 대로 살기 위해 흩어졌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벨탑은요 인간의 착각이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착각의 바벨탑입니까? 기도의 다락방입니까? 혹시 인생 살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제가 요즘에 면담도 해보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분들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나 하는 분들 만나면 저는 목사지만 참 너무 마땅한 위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저 나름의 인간적인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꾸 무언가가 내 삶을 방해하는 것 같고 말은 잘 못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직접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의 길들을 좀 막으시는 것 같고 방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한 바벨탑을 꿈꾸고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 사방이 꽉꽉 막혀 있고 정말 답답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를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방이 막혀 있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닐까요? 기도로 초청하는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으로 막혀 있는 방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초청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곧 임재하실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 착각의 바벨탑을 넘어서 기도의 다락방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그럴듯한 내 인생 위한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인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착각의 바벨탑을 멈추고 기도의 다락방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닌 성령님을 초청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은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손에 주어진 역청으로 벽돌로 헛된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인생의 자랑거리, 물질, 건강, 외모, 자녀, 명예, 그 모든 세상 것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천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은 행복하다, 만족하다 여기며 사는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착각의 바벨탑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길을 따라 나를 드러내는 바벨탑의 인생이 아닌 성령님을 초청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일 먼저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구하는 인생, 묻고 또 물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오늘 우리를 향해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청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안 그런 줄 알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는 그 바벨탑의 인생들처럼 우리 나름의 바벨탑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바벨탑을 허물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만 같은, 왠지 그런 것만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내려놓고 내 인생을 가장 좋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의 다락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걸어갈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머물 자리, 우리의 기도의 다락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온가족 새벽 예배를 가집니다. 우리가 온가족 새벽 예배를 이번에 기적의 단어들이라고 주제를 정해 놓고 보니까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어길래 기적이 거기에 있냐 그래서 이거 잘못 정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막 특별한 단어, 주문을 외우는 단어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길 가운데 꼭 붙들 만한, 이번에는 또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좋게도 5일이 아니라 4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기적의 단어가 새벽 예배 기간에 4개만, 제가 5개를 준비했는데 4개만 나와요. 그래서 4개만 나오지만 여기 중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새겨주실 그런 은혜의 단어, 역사의 단어, 기적의 단어로 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자림써 주시고 이번 온가족 새벽 예배를 기점으로 또 새벽의 자리, 개인 기도의 자리,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수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락방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다락방으로 나아갑시다. 다락방으로. 그러고 보니까 약간 2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다락방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 온가족 새벽 예배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적의 단어들이라는 주제로 4일 동안 진행될 터인데,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새벽 예배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를 비롯하여 우리 정원 식구들, 우리 회원들, 남녀선교 회원들, 나의 우리 동역자들 함께 참석하여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각각의 인생에 꼭 필요한 기적의 단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가족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단어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구할 겁니다. 주님을 찾을 겁니다. 주님, 준비되지 않아서 모인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은혜의 단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의 단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숱한 많은 단어들, 많은 이야기들, 많은 가치들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단어, 고백의 단어, 기적의 단어, 은혜의 단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기적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우리 행복 공동체와 남녀 선교회 권사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응답받고 회복되는 문제들이 풀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두 가지의 그 집, 하나는 실패한 바벨탑이요, 하나는 가장 아름다웠던 마가의 다락방. 우리의 심령이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락방에 머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단어들이라는 주제로 온가족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새벽을 깨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기적의 단어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들이 뚫려지며 사방으로 막힌 곳들이 문이 열려지며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승리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도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섬기며 봉사한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결코 방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착각의 바벨탑을 넘어서 이제는 기도의 다락방으로 나아가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